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9편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고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아멘. 시편 89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제목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 주제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첫째는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찬양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뭐 이런 것들,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걸 이제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한 가지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뭘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찬양이란 말 자체가 자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 뭐 제자들이 경험했던, 쉽게 말하면 큰 환란 속에 예를 들면 밤새 풍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 오셨을 때, 아니면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낳았을 때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치료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 그러니까 그 일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로 그렇게 찬양. 그러니까 찬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다룬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었고, 우리 뒤에 와서 그 5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뤘던, 지난 시간까지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르게 말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나를 지켜주신 것,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참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첫째 감사, 두 번째는 겸손, 이것이 따라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9절부터 말씀을 쭉 보다가 어디까지 봤느냐? 우리 13절까지 봤거든요. 오늘은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결론의 말씀 찾아보도록 합시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보좌의 기초다 하고 말했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가 앉는 자리. 보통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앉는 자리를 갖고 보좌라고 말하지 않고 보좌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그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그 지도자, 수장들의 앉는 자리, 그런 자리를 보통 보좌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만은 이건 이제 어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 왕이 앉는 자리는 뭡니까? 왕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앉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는 자리, 이 말은 무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통치의 기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하나님 세상을 상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벌하시거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기초 삼으시는 기준이 뭡니까? 뭔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우리 재판을 할 때 우리 재판관의 판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검사 이야기 듣고 변호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판결을 낼 때 뭐 가지고 판결합니까? 옳고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구나, 이 사람이 부자구나, 이 사람이 인기가 많구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돈 많아도 이 사람 잘못했네, 그럼 벌 받아야 되고, 이 사람 가난한데, 가난한데 불쌍한데 그래도 죄 지었어요.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죄가 있어. 그러니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재판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공의로움만 있어야 돼요. 공의로움만. 그죠? 여기서 잣대가 굽어지면 안 돼요. 뇌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귀를 얇게 만들고 그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그래서 특히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뭐라고 했냐니까, 바르게 서 있으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법정을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발라야 되는데 사심이 들어오거나 관계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게 살짝 굽어지면 이게 그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의가. 오늘 14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와 공의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다. 원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다,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태풍을 몰고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나미를 몰고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못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림이 있다 없다? 틀림이 없다,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불평, 거기에 대한 원망. 예를 들면 원래는 비가 왜 이리 많이 오노? 왜 이리 덥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거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코로나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판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다. 예전 번역에는 보면요, 이게 주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 앞에서 행하나이다. 인자함이 주 앞에서 행하고 진실함이 주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인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인자하게 행하고 누군가가 진실하게 행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버리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결국은 재판에서 판정하면 땅 뭐가 된다고요? 무죄가 된다 그랬어요. 유죄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유죄다. 왜? 수군수군도 유죄, 배약한 것도 유죄, 무례한 것도 유죄, 뭐 다 유죄. 이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일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유죄. 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는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다 사형이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앞에 뭘 두셨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시는데 그 앞에 하나 더 놔놨어. 뭘 놔놨어요? 하나님 앞에 뭘 두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인자와 진실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하시면 아무도 못 피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한 의 심판 앞에 뭘 두셨느냐? 하나님의 인자함을 둬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둬놨다. 그러니까 심판은 철저한데 하나님 앞에서 뭘 두셨느냐? 심판을 먼저 놔놓으신 게 아니고 심판 그 앞에 뭘 두셨다? 인자함. 다르게 말하면요, 용서를 놔두셨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뭐라고 암송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뭐하면?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공의가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앞에 뭘 두셨다? 인자함을 두셔서 아이고 알았다, 내가 한 번만 더 참아주마, 한 번만 더 참아주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건 누가 용서하신 겁니까?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자함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뭐 하기를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 심판해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구나, 나쁜 놈 벌 받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시면서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런 것들도 전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건 사람들 누구를 통해 나타냅니까? 우리 사회에서 누구를 통해 나타냅니까? 국가를 통해 나타냅니다. 국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법부죠. 사법부. 판사를 통해서 재판을 할 때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판결을 하는데 공의롭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은 법관들은 다른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건 중심으로, 공판 중심으로 그것만 보고 딴 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결국 부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수반, 국가의 유정자, 국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독재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양심을 가지고 저항운동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 다룹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성실하심은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의와 공의는 국가에서 국가 권력과 사법부를 통해서 간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함은 누구를 통해 나타낼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줘야 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친절하심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예배가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니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노력하면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하면 돼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즐겁게 노래할까요? 마음이 막 업돼갖고 막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나와요?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노래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노래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런 복이 있느냐?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디 안에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 바로 이게 주님의 얼굴빛 안에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복기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6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를 원한다 하고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복이 쭉 반복돼서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그의 백성에게 비춰준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그거 보고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복이라 할 수 있고 물질도 복이라 할 수 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고 자녀가 좋은 성적 받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 민수기 6장의 이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하는 목사님도 가끔씩 있어요. 뭐 틀리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저절로 선이 나타나고 저절로 찬송이 나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16절 더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할렐루야. 이게 보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 때문에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해라. 영광이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살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높아지게 한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을 잡아 당겨셔가지고 같이 높이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 번이 아니란 거예요. 한 번, 뭐 1시간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종일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종일, 다르게 말하면요 매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근데 16절에도 보면 주의 공의를 날마다 높아지게 하신다 했는데 17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집니다.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금메달 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뭐 연예인이든지 운동선수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뿌리, 이때 우리의 뿌리란 말은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교회, 우리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섬기는 자로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면 하나님은 덤으로 그 영광을 누구도 누리게 하신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덤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결론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왕은 다윗 왕이 될 수도 있고 솔로몬 왕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왕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누구도 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다 함께 속해 있는 거야. 왜? 왕은 대표니까. 이 땅의 교인들의 대표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섬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킬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라.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의 방패. 방패인데 그 방패가 뭐냐? 알고 봤더니 그 방패는 참된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의 방패는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 봅시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도 덤으로 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간접적으로 같이 누리게 되는가, 덤으로 받게 되고, 이렇게 행복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다. 그게 바로 교회다. 자, 우리 하이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의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 비춰주시니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하이섬 식구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다음 주일 만날 때 모두가 다 감사함과 찬양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